할렐루야. 오늘 시편 42편 1절로 이하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재물이고 명예이고 또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길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의 마당을 밟기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비록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이며 선이며 또는 신령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잠깐이 있다 없어짐을 뜻합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뜻은 실존하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뜻합니다. 이에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까지 잠깐이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환하게 활짝 웃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겉모습만 보게 되면 순하고 아주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슴은 다혈질이고 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슴들은 늘 목마름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슴이 찾기에 갈급한 그 시냇물은 그냥 물이 졸졸 흐르는 또는 간간히 흘러가는 시냇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치는 시냇물은 가득한 맑은 물이 계절을 가리지 아니하고 철철철 흐르는 시냇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영원토록 마를 줄 모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정을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게 물을 찾는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했던 것입니다. 외국에 오는 한 가족이 섬 주변을 자전거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그만 다리로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가기에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출발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출발해서 얼마쯤 갔을 때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이의 경우는 목이 말라서 이제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겠노라고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실 곳이 있는 곳을 가려고 하게 되면 한참을 더 가야 합니다. 물론 그 주변에도 물은 있었으나 수지를 알 수 없어서 감히 마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잔의 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시인처럼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일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소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듣거나 또는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범사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듣거나 묵상하심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고 범사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합니다. 2절 하반부의 말씀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했음을 볼 때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떠돌이로 살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당시 심정을 3절로 이하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마음이 상한 두 가지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상당 기간 동안 떠돌이로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었기 때문인데요. 비웃었던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상당 기간 동안 떠돌이로 살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그는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역대하 6장 20절로 이하 21절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바로 이런 거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 중에서 일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이 솔로몬의 간구를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대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했던 것은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는 곳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전은 주의 백성들이 향하여 기도하는 곳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따라서 비록 신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이 성도인 우리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처소의 개념으로서의 성전의 개념은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후에 임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문제가 변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미 육군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30분의 면회 시간을 얻어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30분의 면회 시간이 끝나고 빌리 그레함이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가 조금 더 있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함이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함은 성경을 꺼내 들고 어떻게 하여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모든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을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들은 아이젠하워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고, 둘이 함께 기도가 맞춰졌을 때 아이젠하워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어.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최종 목적이 내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내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여전히 찬송하는 이유를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외쳤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두둥겨 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낙심과 불안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입니다. 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 선교사로 일할 때 한 번은 산속 깊은 곳까지 전도하러 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그 산속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으로 찌르려는 토인들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스칼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눈을 감고 열심히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찬송을 마치고 눈을 떠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창으로 찌르려고 겨루었던 토인들이 그들의 손에 있었던 창을 땅에다가 떨어뜨려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마저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찬송의 능력을 믿고 오히려 더욱더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과 불안해하지 말고 찬송의 능력을 믿고 오히려 더욱더 찬송하심으로 찬송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를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의 찬송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가 떠돌이의 극심한 여정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템플이라는 목사가 당시 그분은 감독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막상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 석학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제목을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고 당일에 아주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났을 때 한 청년이 템플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된 겁니다. 그러자 이상과 같은 청년의 말을 들은 템플 목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네. 이 말씀으로 인해 그 집회에 큰 은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도 템플 목사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극심한 여정 속에서도 기도했던 시인처럼 어떤 경우에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심으로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